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느 미국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도 졸업하고 평범한 그냥 청년인데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만한 그런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깁슨이라는 사람한테는 부자인 사람이 이제 아는 지인이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를 찾아갑니다. 그 깁슨이 이제 부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먹고 살 생활비가 없는데 한 몇 달 정도의 생활비를 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부자인 친구가 깁슨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몇 달, 두세 달의 생활비를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너의 생활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너는 또 두세 달 후에 또 끌어올 것이고 너의 빚은 계속 늘어날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깁슨이 말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10년 동안 너가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10년 동안을 그렇게 산다면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솔깃한 제안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안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고 모든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게 말로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걸 실천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기회는 이게 솔깃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안에다가 정말 서류를 만들어서 그 제안 내용을 작성하고 사인까지 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10년 후에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고 난 후에 나를 다시 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오라 그래요. 정말 10년 동안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어떤 허드렛 일, 아주 심한 노동, 무슨 일 이런 게 다,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난 이런 일 할 사람이야. 이러고 이런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안 하고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약속을 했고, 이 사람의 꿈은 뭐였던 거예요? 10년 후에 저 재산의 절반이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전에는 안 했던 그런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이요. 이제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런 일이 나한테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닥치는 대로 하고요. 주일에 교회 가서 사람들 막 양육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년 후에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중견 정도의 그런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이 딱 지난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그 부자한테, 지인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이 재산을, 너가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더니 깁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고. 나도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중견 사업가가 됐다고. 당신의 그런 제안이 아니었다면 난 오늘날 깁슨이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중견 사업가로 내가 될 수 없다. 난 오히려 당신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그 서류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너무 훈훈한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서류를 주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깁슨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깁슨은 그 부자 지인한테 자기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3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다. 그래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기한테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깁슨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그런 일로 그렇게 3가지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그거 그냥 아무 뭐 저한테 그냥 던지시는 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뭐 제가 그런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으로 뭐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장님처럼 잘 살게 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깁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을 이제 깁슨이 남겼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BC 586년에 다 무너지고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나서 다 바벨론으로 거의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일부만 이제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특출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그냥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은 거로 우리 보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계획은 뭐였냐면 이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네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어떤 뭐라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어떤 로봇 같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 말 잘 듣게 하려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들로 이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여기서 이제 쓰임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아무도 바벨론에 있는 뭐 점쟁이라든지 주술가라든지 뭐 박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점술가들 다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협에 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신하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시간을 좀 달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겠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죽음의 위기가 넘어가는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얘기가 다니엘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해주죠. 예를 들면 어떤 신상이 있는데 뭐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종아리는 쇠고 또 발은 뭐 쇠, 발은 진흙 막 이런데 그것을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머리는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은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로마 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제국 세계사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아무도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막 큰 상을 내리고 다니엘에게 막 이렇게 굉장히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그 깁슨의 말처럼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놓고 느부갓네살이 3장에 딱 가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지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또 꾸는데 그 꿈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얘기해 주죠. 느부갓네살 왕이셔. 이제 왕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채찍고 교만하고 이러면 나중에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나올 때도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실천을 해야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 믿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믿음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데 아까 그 깁슨의 그 지인 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사냐, 뭐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가냐, 어떤 일이든지 닥친 대로 감사함으로 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도 그걸 실천하면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서도 그래, 알고만 있으면 뭐할까, 이것을 실천하고
다니엘이 아무리 느부갓네살한테 그런 꿈을 해석해주고 이 꿈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왕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생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한다면 너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너희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거를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면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느 한 날 정말 그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아까 깁슨이 말한 것처럼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실천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저도 물론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성경대로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게 큰 게 아니라도 소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